예레미야 예가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가 비통한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따른 공동체적인 재난을 묘사함과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했음을 살펴봤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3장은 어떤 내용인가? 예레미야 예가는 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소위 운회에 맞추어서 노래되어 있고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3장의 경우는 좀 길게 그 3배의 분량으로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절박한 현실을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그 슬픔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선지자의 비통한 마음을 토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한 절망을 극대화시킴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예레미야의 탄식과 슬픔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자기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슬픔과 탄식은, 이 슬픔의 고백은, 절망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변해 주는 것이죠. 실제 예레미야의 고통이고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예레미야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슬픔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슬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계적 상황을 탄식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무너지는 슬픔. 여러분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너질 때는 그 절망감은 더 말할 수 없죠. 그런 슬픔을 묘사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절절히 간략간략하게 오늘은 예전에는 10절, 11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18절이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자, 나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대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입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분노의 매. 분노의 매는 뭐요? 심판이죠. 심판의 매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당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라인데 이게 무엇을 보다, 목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절망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혹자는 이 예레미야 예가에 대한 3장의 말씀을 시편 2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의 순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대표적인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 것을 대변해 주는 내용과 흡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유사성. 그러니까 이게 참담한 절망적인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더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앞서는 분노의 매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는 걸어가지 못하게 해서 빛과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절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어떤 슬픔, 고통이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종일토록. 예? 종일토록이라는 좀 중간에 막 하루 종일 일과 중에서 조금 쉴 만한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고통이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살과 가죽, 이제 외부로는 피부치죠. 그 다음에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그러니까 살과 가죽, 뼈 이거를 다 깼다는, 소위 말하면 피골이 상접하고 할 그런 어떤 아주 볼품없는 그런 앙상한 모습의 그 모습들입니다. 요즘 굿네이버스라든지 국제기아대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월드미션이라든지 월드비전이죠.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이런 그 NGO 단체들이 있죠. 거기서 하는 공익 광고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뼈만 항상한 그런 그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굶주려 죽어가는 아사히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확대되는 감이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 요즘 돈데 유튜브 조회수가 구독자와 조회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버페이스를 해요. 응? 그래서 막 더 많이 보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100만 명 두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구독자가 30 몇 명 됐다가 또 20 몇 명으로 줄었다가 또 30 한 2명 되는데, 우리 교회 구독자가, 우리 교인들도 구독을 안 해. 안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 설교를 얼마나 들어요? 유튜브에 광고는 막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양심에 찔림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면서 그런 거면 세상적인 것들을 막 클릭하면서 막 보잖아요.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 달고 살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지고 피골에 상접해가 죽어가지고서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소위 임하고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지는 막 한 자리에서 막 10그릇씩 처먹으면 그런 방송을 하면서 돈 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큰 부자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은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애완동물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도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애완견 여러 가지 애완견 말고도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요즘은. 저는 그걸 반대 안 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보신탕 이런 걸 먹지 말자고 하는 것도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이제 문화가 개선되었고, 그걸 어떻게 먹냐 싶으면 막 미개하다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애완견에게, 무슨 목줄 하나도 50 몇만 원짜리 하고, 무슨 애완견을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에도 몇백만 원 하고, 그런 걸 하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부자로서 사는 거냐고. 그의 부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필요합니다. 불은 필요해요. 여러분 야생한다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야외 캠핑 하는데, 근데 극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불로 불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가서 말이지 야생에서 막 점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불을 피우는 사람들 보잖아요. 마치 군인들이 말이지 야전에서 그렇게 하는 혹한기 훈련을 하듯이 극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을 한 번만 마찰시켜가지고 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수중에 뭐 1시간 넘도록 고생하면서 불을 피우는데, 그때 이 불이라는 가치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들을 우리가 아무나 어린아이에게 확 주거나 그 필요한 그 칼을 어린아이에게 막 줘봐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이에게 줬다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자상을 입어서 피가 흐르고 그런 겁니다.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 줄 때 그것이 유용하고 유익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줬어요. 지식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네가 그거를 얼마나 너 자신뿐 아니라 너의 가정, 가깝게는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서 오대양 육대주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란 말이에요. 자, 이야기하고 확대됐는데 보세요. 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절망적인 모습이죠. 자,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과 수고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게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제가 교재에도 안 적어놨는데 로시 우텔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시 우텔라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쓸개, 독초,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독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자전에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과 수고는 반복 강조죠. 쓰디쓴 고난을, 인생의 힘든 모습들을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 번째 화면에서도 이건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마지막 화면에서도 정리해 놓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매 절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형편들을 여러 단어로, 고통과 슬픔, 아픔, 쑥, 이런 심지어는 사자, 곰,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당면한 현실의 그거 아픔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매 절마다 거의. 오늘 1절로 18절 보는 동안에. 자, 보시면, 자, 6절에서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은 아까 빛의 반대죠.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오래되면은 썩어버리죠. 냄새나고 썩었고. 사람의 특징은 죽은 지 오래되면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썩으니까 냄새가 나죠. 부패. 그리고 형체를 잃어버려요.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어디도 탈출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를 쇠사슬로 무겁게 하셨다. 사슬. 그 사슬은 노예가 끌려갈 때 하는 사슬이거든요. 이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야, 이건 정말로 절망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영적으로 거미줄이 칠 때 자기 진단을 해보는, 영적 건강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건강 진단이 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딱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싹 식어지고 그냥 딱 단절되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목구멍에 거미줄이 치고, 이러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간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는 기도를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잠깐 눈 감고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요, 내가 새벽에 기도에 못했으면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걸어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런 기도를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말이 잠자리 들어서 속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내 기도가 물리지도 듣지 않으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자, 다듬은 돌을 쌓아. 여러분,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아서. 이거 뭐 담벼락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돌을 그렇게 대충대충 쌓는 게 아니라 다듬어 가지고 딱 하면 그 소위 말하면은 각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서는 그 틈이 없도록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을 쌓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터날 수밖에 없는 상황.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서 있는 사자가. 곰은 힘을 상징하죠. 사자는 강력한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곰과 사자가 말해, 맹수가 도사리고서는 나를 말해서 마치 집어삼킬 듯 도사리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여러분요,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내 몸을 찢고 나를 적막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제가 이 히브리어로 교재도 적어놨지만 샤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넋을 잃게 하다. 예? 얼마나 힘이 들면 이게 넋을 잃어버려요.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 뭐 표현으로 뭐 넋 빠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이 없는 혼절하는 뭐 이제 좀 멍한 그런 상태. 그런 것은 도움의 손길이 끊긴 상태죠. 12절,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표적이 내가 지금 타겟이 된 거예요. 심판의 타겟.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타겟이. 야, 무시무시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대입에. 왜? 나와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우리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민족과 어떤 공동체 한민족의 어떤 그 혈연 공동체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말이에요. 민족과의 관계가 유대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아요. 단일 민족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족의 유대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은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는 대로 두른다잖아, 자기 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왜 그래요? 민족의 그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적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화살바지로 만들어버리고 관역으로 삼아서 쏘아버리는 심판이죠. 강력한 심판.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자. 허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잖아요. 허리는 나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근데 제가 이게 이 허리라는 것을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래 이게 콩팥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왜 허리라고 표현했냐면, 허리는 자기의 어떤 급소와 같은 제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할 때 콩팥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허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어적인 뜻은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가장 중요한 급소를 하나님의 화살로 맞춰버렸다는 심판에. 준엄한 심판이죠, 이게. 회생이 불가하죠. 이렇게 허리가 맞으면. 오늘날도 사람들 힘 못 쓰게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쓰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힘 못 쓰. 자,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반복되어 있어요. 조롱거리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노랫거리는 이거 꼴 좋다, 쌤통이다. 우리 그런 말을 하듯이
뭐 쌤통 정도는 막 살짝 다친 것에 대한 그런 것이지만 이건 완전한 그 어떤 멸망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쾌재를 부릅니다. 잘난 체 다 하더니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방인들 이스라엘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개돼지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의 나라한테 어떻게 해요? 묵사발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초토화돼서 왕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소위 말하면 쇠고랑 차고서나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까지 걸어서 끌려간다? 이야, 비참한 거죠. 살아야 산 목숨이 아닌 거야. 그리고 성전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그릇들은 다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 유명한 뭐 궁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왕궁들 그걸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제일 상징적인 왕궁의 기둥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막 밧줄 묶어가지고 여러 말들이 막 끌고 가버리잖아요. 기둥채. 짓밟는 거죠. 그런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겠다. 쓴 것, 쑥, 반복이죠. 쑥 자체가 쓰지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 쑥은 고난과 재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으로 배불리시고 계속 한 번 먹어도 쓴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배불르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슬픔의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자, 이게 뭐 제가 이게 언어에 대한 이 해석을 한 주석을 좀 보니까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자기가 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꼼짝 못 하든. 그러니까 그러면 밥을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거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물었는데 던져진 그 밥이 사실은 아니 모래떡이 가지고 이를 씹으니까 막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치아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해석을. 그런 참담한 모습이죠. 먹어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배로라도 불러야 될 텐데 던져주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옛날 그 조선 말기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잖아요. 신식 군대에 대한 말이지 배급을 잘 주는데 말이죠. 구식 군대한테는 말이지 뭡니까 배식을 줬는데 쌀에다가 말이지 모래가 섞여가지고 있는 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구식 군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일으킨 게 이모군란 아닙니다.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에요. 조선 말에 고종 이런 임금이 있을 때 고종 시절에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식 신기군들한테는 잘 대접해주고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하지만 포로로 가서도 참담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인신 샬롬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샬롬이 떠나간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나신 바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응? 예루살렘이 샬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이 샬롬 아닙니까? 평강의 성이란 말이에요. 응? 그게 다 떠나버렸어요. 내 심령 평안을 써.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지막 성만찬 하는데 걱정 근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일 새벽에 살필 말씀인데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려. 뭐 복음 찬양도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이 있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평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레미야 심령의 그 평안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슬픔이 이런 거죠. 자,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그게 평강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이 사라진 거죠.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절망입니다. 예? 절망이라는 게 끊을 절자, 소망망자, 바랄망자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절망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을, 여러분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 끌려가요. 예루살렘도 성 불탔죠. 성전 파괴되고 성전 다 끌려가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의 노래로서, 자신의 슬픔으로서, 자신의 탄식으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의 슬픔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슬픔임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13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은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과 같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난의 슬픔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과 슬픔을 대변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32장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3장의 애가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순환과 유사성을 보인다. 예레미야 3장인데 32장은 잘못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5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죠. 시편 22편이 메시아에 대한 순환의 시편이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정확히 이사야 52장 하반 부분부터 계속되는 게 이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자, 분노의 매 심판을 가리키고 당하다, 히브리어를 라는 보다, 목격하다 이런 뜻인데 민족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흑암은 재난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자,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탕자가 사는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탕자가 돌아와 살듯이 세상에 아무리 끼우꾸려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더니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품꾼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겨우 얻어먹고 살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웬걸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는 이게 이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에 보면은 상속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그 가락지가 거기에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가문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걸 찍는 순간 그게 도장이 되는 거예요. 가락지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인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인감도장인 거죠. 그걸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뭐 부자에서 금바지 껴주는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베풀 자리. 천국 잔치죠 이게. 그러니까 당자는 어떤 마음으로 돼서 내가 살려고 그냥 겨우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상속자로 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시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에 막혀있는 이 절망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자, 14절 예레미야가 당한 체험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젠 민족이 조롱거리가 돼. 자기가 조롱거리가 된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시리아들이 갇히고 구덩이 진흙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비난했잖아요. 바술도 말이지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술을 향해서 너를 마골비사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런 조롱을 당했는데 그런 조롱당한 모습이 이제는 민족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요. 쓴 거 쑥 이건 고난과 역경을 상징한다 그랬죠.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쑥과 같은 그런 심정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에 묶여 땅바닥에 던져진 음식을 먹다가 아까 이가 다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리스니라고 하는 학자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17절은 샬롬은 평강이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게 인사잖아요. 샬롬이라는.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샬롬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 인용했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18절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탄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자, 예레미야의 슬픔을 묘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슬픔 이건 단어가 지금 몇 단어만 적어놨어요. 고난이나 어둠이나 사슬이나 관역이나 쑥이나 조롱거리나 평강이 떠났다든지 아니면 곰과 사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듬은 돌로 뭐 길을 막았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외절절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당한 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망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일종의 어떤 의미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반복. 계속 이스라엘은 2번, 3번만 반복해도 그게 강조인데 여러 단어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슬픔이 묘사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은 민족 전체의 고난을 대변한다. 왜냐? 이스라엘과 민족과 백성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은 뭐냐? 세상적인 장애물.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가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을 찾아. 그냥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비결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가 오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핑계대고 막 교회 안 오잖아.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안 와서 못 와서 못 오는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들 오잖아. 참 감사하고 귀한 거는 뭐야? 노인 양반들은 교회 와. 제일로 위험성이 많은 양반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이거 역설 아닙니까? 뭐 꼭 교회만 가야만 신앙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지혜롭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원도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때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핑계대고 이때다 하고 뒷짐지지는 않는가? 그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어찌됐든 여러분 주일도 하고 오후 예배도 목사가 영상으로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거나 안 없거나 똑같잖아. 목사가 뭐가 달라요?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교회 새벽에 요즘 새벽에 영하 추워져 떨어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온도계를 보니까 2도야 2도. 저번 날 영하 12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니까 예배당 온도가 5도더라고. 난 가져왔을 때 난 가져온 그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왜 여기 예배당 제일 추울 때 몇 도에 그래서 내가 한 5도나 될 걸 그랬더니 큰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5도 정도가 아니에요. 2도라니까 2도.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요 새벽에 목사 가정 집도 춥지만은 여기는 더 춥지 않습니까? 근데 하잖아요. 그게 저만 제가 신앙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따라서 성도가 가장 큰 절망은 세상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이 끊어질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돼.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다. 네? 교훈, 예루살렘 성 파괴와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뜻한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데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궁리를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극단적 상황을 고난이란 단어, 어둠, 신체적 고통, 고통과 수고, 사슬, 길들을 굽게, 곰과 사자, 화살의 관여, 조롱거리, 쓴 거, 쑥, 이를 꺾으신 평강과 소망의 떠남,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얼점 선지자의 고난, 고통은 이스라엘 고난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파괴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 떠났잖아요. 영광이 떠났잖아요. 삼손이 머리가 밀린 것이 그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절망이란 말입니다.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떠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전 파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음을 뜻하기에 선지자에겐 고통 그 자체였던 것이다. 오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현장 예배가 막혀있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그러므로 엎드려서 그런 은혜를 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